예,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된 모습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자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44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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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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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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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홍길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대로 된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들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저희들이 함부로 말을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저희 편리함대로 하나님을 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다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상에는 지금 전쟁으로 많은 어린이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이 하루빨리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는 평화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환경의 오염으로 지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그 나라마다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재산이 수몰되고 또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을 잃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그 모든 것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아직 미종족 나라에 많이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선교사를 돕는 손길을 통하여 그 가정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로 채워주시고 또한 가정을 은혜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 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또 경제의 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힘들어합니다. 위정자들은 당리당략으로 싸움만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우리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아시죠. 그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지켜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성숙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1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1장 727페이지.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술관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술관원은 뭘 담당하는 사람이냐면은 왕의 식사에 들여지는 음료수 있죠.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 관장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대에서 비유하자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같은 그런 고위직 공무원의 한 명이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의 그러한 직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편했겠어요? 그래도 삶이 안 편했겠어요? 편했겠죠. 예, 그래도 왕이 식사할 때마다 왕과 대면하여 함께 그 자리에 있었었기 때문에 왕하고도 굉장히 특별한 각별한 그런 친분이 아마 느헤미야는 있었을 겁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전체 다 멸망하고 3차 이제 70년이 지나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3차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였어요. 느헤미야는. 그 요 시기가 언제쯤이냐면 멸망 후에 163년이 지난 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163년이 지났어요.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끌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 느헤미야가 살았던 이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요 누구냐면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에스더 이전에 왕으로 있었던 와스디 이 와스디 왕후가 폐위를 당하고 그 후에 에스더가 이제 새로운 왕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전에 있었던 왕후 와스디와 아하수에로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대충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페르시아 시절 그때입니다. 예, 연대적인 배경을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70년 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수룹바벨.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와서요. 무너진 성전을 가장 먼저 재건을 해요. 그리고 80년 후에 또 1차 기환이 이루어지고 80년 후에 2차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80년 후에. 그리고 이 80년이 지나고 또 13년 후에 3차 기환.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지났냐면 16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어우, 굉장한 세월이죠. 굉장한 세월입니다. 163년이 지났어요. 자, 이 163년 전,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163년이 흐른 뒤에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희한하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안 해보는데 그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163년 전의 일로 슬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 페루에서 7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페루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40년간 식민 그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페루는요, 40년이 아니라 400년이었나요? 네, 400년을 받았어요. 400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페루가 잉카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근데 잉카의 후예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쉽게 말하면 이미 스페인 사람들하고 혼혈이 돼가지고 잉카와는 다른 새로운 그 사람들이지
물론 잉카 그 조상들의 피가 흐르기는 하겠지만 이 사람들 스스로도 잉카 문명에 대한 어떠한 정체성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아요. 당신의 조상들은 누구입니까? 얘기하면 우리 조상은 잉카 누구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고요. 우리 조상은 스페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스페인 사람. 그러니까는 잉카 문명의 어떠한 정체성을 완전히 거의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 남미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마야 문명, 뭐 잉카 문명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정체성은 사라졌습니다. 이미 옛날에. 나는 일본계 우리 조상은 일본계 여기 뭐 우리 조상은 스페인계 우리 조상은 뭐 저기 유럽의 어느 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우리는 잉카의 뭐 이렇게는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도요. 솔직히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163년이 지났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163년이 지났어요. 163년. 느헤미야는 유대 땅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습니다. 페르시아 안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여기서 태어난 지 이미 우리 아빠도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이 느헤미야 자체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3, 4대가 지난 사람이기 때문에 고조 할아버지가 그때 예루살렘에서 끌려오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그 당시에 뭐 한 두세 살 그리고 우리 아버지랑 나는 다 여기서 태어났어.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신기한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게 신기해요. 제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한 얘기 중에서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민 1세대는요. 이민 1세대는 한국에서 성인이 되어서 간 사람이 이민 1세대. 1.5세대는 뭐냐면 한국에서 적어도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때 이민을 간 사람을 1.5세대라고 합니다. 2세대는요. 2세대부터는 뭐냐면 완전히 그냥 거기서 태어난 애예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래서 제 친구가 한국 아이를 봤는데 나이도 어린애예요. 나이도 어린애인데 한국말도 곧잘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겉보기에는 완전히 한국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야야야야 이랬더니 그 미국인 2세가 하는 말이 너 왜 나한테 자꾸 반말하면서 시켜? 예.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뭐예요? 머리는 사고방식은 미국인이에요.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요. 눈동자 시꺼멓고 머리카락 새카맣고 말은 한국말을 해도 미국에서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유치원 다니고 생활했기 때문에 생각 사고 방식은 다 미국인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나이가 중요하죠. 몇 살이야 너? 이거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대하던 것처럼 자기 밑에 있는 동생 대하듯이 했는데 따지더래요. 너 왜 자꾸 나한테 반말이야? 나이 많은 게 뭐 어쩌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제 친구가 얘 미국인이구나. 미국인 한국말을 하고는 있지만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사고방식은 내가 미국인으로서 얘를 대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유학 초창기에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생각을 못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주제가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언급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해요. 그게 뭐냐면 163년이라는 세월. 충분히 유대인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정체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선민 의식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잊어버릴 만해요. 충분히 잊어버릴 만해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고향인 그곳 나는 잘 모르겠고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163년 전 가보지도 못했던 한 번 경험도 해보지도 못했던 그 땅 때문에
슬퍼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가치관이 느헤미야에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와, 여기에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온 지 163년이 지났고 너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이민, 뭐 굳이 비유하자면 이민은 아니지만 이민 4세대임에도 너는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슬퍼하네. 이 희한한 일 아닙니까? 희한한 일이죠.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 그 안에 불타오르는 뭔가가 있었어요.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가치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말, 응답받는 기도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거는 뭐냐면은 금식해 보셨나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목이 찢어져라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거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만 우리는 자주 언급하는데 정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요.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통성으로 해가지고 목소리마저 이제 되살릴 수 없을 정도로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가 구하는 것이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편을 구한다면,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아내를 구한다면, 금식했으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으니까 목이 찢어져라 통성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셔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 너는 어떻게 16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니? 참 그게 신기하구나. 중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중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언급할 때 그 외에 부수적인 거 또 한 가지 이제 간단하게 이거는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5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때 5절 이르되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알고 거기에 기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백성들에게 어떠한 계명을 주셨는지를 알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뭐냐면 친밀한 관계성이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밀하기 때문에 그의 성품과 그의 말씀을 알고 그의 성품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기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힘들 때만 와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이죠. 느헤미야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의 언약에 기대는 모습. 하나님이 언약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발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안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6절이에요. 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복을 합니다. 범죄한 죄들. 이 자기 죄가 아니거든요.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고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철저한 회개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비록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철저한 회개. 여러분, 근데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요, 아주 무궁무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축복은 몇 대까지 이루어진다 그랬죠? 성경에 1000대까지. 죄는 3, 4대라 그랬어요. 왜 3, 4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제 설명을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시절에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한 가정을 보면은요, 지금은 다 핵가족이에요. 딱 엄마, 아빠, 그리고 자손, 끝.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같이 안 살습니다. 그냥 결혼하면 나가서 둘이 살다가 아기 나면은 그렇게. 그래서 핵가족이라 그러죠. 지금 우리가 사는 가정의 모습. 딱 지금은 또 더분화돼서 1인 가족도 있고 1인 가정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고 아들이나 딸이 있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손주가 있고. 그래서 이 한 가정에 3대에서 4대가 함께 살았어요. 할아버지로부터 손주에 이르기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리고 내 아들, 딸. 이렇게 4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 한 명이 사고 치잖아요. 쉽게 말하면 죄 짓잖아요. 죄 지으면 그 가족 안에서 함께 사는 그 4대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요, 그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영향력을 함께 짊어지게 되고 그 영향력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돼요. 내 죄가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손주가 어디 가서 큰 사고 쳤어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시끄럽습니다. 온 가족이. 이 죄의 영향력이 이래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조상들로 인하여 그 죄의 영향력이 163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활개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한 회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아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이에요. 11절인데,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를 보면은 뭐야, 결국에는 자기 축복,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걸로 끝나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종이 형통하여 그 사람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왕이에요, 왕.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느니라. 에휴, 결국에는 그냥 저 좀 축복해 주세요.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대박 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끝나는구나 하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자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걸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싶은데요, 지금 제 상태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나로 하여금 형통하여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장, 이게 1장 11절이 1장의 마지막인데 2장에 보면은 왕이 그래서 물어보죠. 술관원이 된 이후에 느헤미야야, 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무슨 걱정 있니? 네, 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떠나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이미 다 형통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됐는데, 그거 내놓고 정말 가보지도 못했던 그 황폐한 땅, 다 무너져 내린 그 땅, 맨날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맨날 약탈당하는 그 위험한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셨어.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때부터 그냥 그거를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끝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었죠. 내가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함이야. 그겁니다. 그거예요. 자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자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쪽으로 가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은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어. 아니면 내 아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어. 아니면 내 손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어 해서 끝났을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조금 그런 모습이 있죠. 위로는 가고 싶어요. 위로. 근데 아래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잘 생각을 안 해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세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하는 기도. 두 번째, 철저한 회개의 기도. 세 번째, 자원하는 기도.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야, 너 가. 이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내가. 느헤미야의 기도.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절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절망.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인데요. 2, 3, 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냐면 계속 관심이 있었고요. 이거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유다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때마침 자기 형제인 하나인 하나니가 갔다 왔어요. 아,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땠을까? 근데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절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간구했는데 들리는 소식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해도 안 되네. 내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올 수 있는 거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절망인데 오늘 느헤미야와 우리의 자세가 여기에서 틀린 거예요. 우리는 자포자기예요. 적어도 휴가 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휴가. 예배 드리는 거 휴가. 왜? 화나니까.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기도해봤자 받는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휴가면 다행이죠. 하나님 왜 믿는지 모르겠어 하고 등 돌리는 사람도 이 시대에는 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랬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은 솔직히 느헤미야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느헤미야는 그 기도,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 지금까지 163년 동안 믿음의 선조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해 왔는데 계속 들리는 소리는 절망의 메시지예요. 163년 동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을 보면은요. 제가 다니엘도 잠깐 언급을 할 텐데
다니엘부터 느헤미야까지를 잠깐 언급해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있기 100년 전의 인물입니다. 100년 전. 100년 전.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은 산증인이에요. 어려서 끌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니엘은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중학생 정도 때. 그 다니엘이요.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여기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와 다리오는 동명이인이에요. 오늘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아하수에로 아니에요. 다른 동명이인의 다른 왕이에요.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 사는 게 70년이구나. 다니엘이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고. 그래서 다니엘은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야, 70년이래. 70년. 잘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볼 수도 있겠구나. 잘하면. 나이 많아서 아주 노인이 되긴 하겠지만 그때까지 잘하면 살아있어서 다시 예루살렘의 회복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 멸망도 봤는데 이제 회복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70년 후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느헤미야까지 163년이 지난 거예요. 두 배도 더 지났습니다.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70년은커녕 지금 벌써 163년인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정말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만약에 사업이 망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화가 눈에 안 보여요. 아직도 예루살렘은 황폐해 있고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다 무너져 내리고 성문은 불타 없어진 그 상태 그대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꿈틀거리는 변화도 못 느끼겠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평안과 안정과 회복이 내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나의 다른 점. 나는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보이면 휴가 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휴가 내고 예배 휴가 내고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그냥 방황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다시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짐 내려놓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와 예배도 내려놔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이해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느헤미야는 163년이 지난 그 절망에서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형통함을 위해서, 또는 병든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근데 보이지 않을 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제가 그거에 산 증인이거든요. 제가 정말 저는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깐 간증을 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어머님이
너무 약하셨어가지고 1학년 때부터 그랬었어요. 기억이 나요. 이렇게 방학이 되면은 이모네 집에 가 있어요. 방학이 되면. 왜 이모네 집에 가냐면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저 세 식구였거든요. 어머님이 너무 약해가지고 뭐 저도 간신히 낳으셨거든요. 간신히 낳았어요. 예, 그러니까 형제나 뭐 둘 여력이 없었죠. 돈이 환경이 아니라 어머님이 너무 약해서. 예. 그래가지고 뭐 방학만 되면 이모네 갑니다. 이모는 서울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모랑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사촌이긴 하지만 제 친형제 같이 그 이모 거기 막내였거든요. 제가 누나들 형 너무 친해요. 지금도 친해요. 아주 친해요. 진짜 친누나 친형제보다 더 친해요. 방학 때만 되면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고 저는 이모네 가고 학기 중에 학교 다닐 때면은 저는 큰아버지네가 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큰아버지 집에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도 학교 다니다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면 큰아버지네 집으로 입양 가듯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3, 4개월 학교 다니다가 엄마 태어나면 또 다시 집으로 오고 이게 제 어렸을 때부터의 반복된 생활이었는데 끝내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안 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학교 끝나면 아버지랑 셋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아니,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를 돌봐야 됐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제가 병원에 있고 아버님이 시간이 있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호했는데 그 어린 마음에 감수성이 풍부한 그때에 아,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또 제가 대학생 되고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들어가서 1년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기도 안 했을까요? 정말 눈물로 기도 많이 했는데요. 어머님의 병세가 호전되는 거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군대 갈 때 결심했어요. 어떻게 결심했냐면 신학 때려치고 다시 내가 공부해가지고 수능 공부해서 어, 다른 인생을 살자.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열심히 그것도 봤습니다. 진로 진학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치기공 이빨 치기공 여기가 굉장히 유망하다는 걸 생각하고선 거기 갈 준비를 하는데 어, 제가 거기는 갈 수 있겠더라고요. 치기공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저기 군대 제대하면 여기 가야지. 근데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나가기 싫었어요. 정말. 신학생인데도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게 이제는 각인이 된 거예요. 교회 나가기 싫은데 교회 안 나가면은 아버지가 와서 물어봐요. 야, 너 청년부 예배 지금 할 때인데 왜 교회 안 가? 말을 못 하죠. 이제 꼭 입 다물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라도 기도해야지 엄마가 이런데. 엄마 아빠가 지금 의지하는 게 네가 하는 기도라고. 와, 그 얘기 들으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만화책을 보든지 딴짓하고 있을지언정 엄마 아빠한테는 예배당에 나가는 모습 자체가 희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데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저랑 아주 친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선교사 있을 때부터 계속 매달 이렇게 10만 원씩 후원해 주는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인천에 있는데 십수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계속 후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는 같은 신학생이었죠. 옆에 앉아서 청년부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믿기 싫은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이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났는데 이 형이 이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 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빛이 제가 기도하는 거기로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그 빛을 안 받으려고. 예. 그때 딱 그 형이 기도 시간 끝나고 예배 마치고 야, 내가 기도하다가 미나나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빛이 너한테 이렇게 비추는데 네가 자꾸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그 빛을 안 받으려고 피해 다니는.
환상을 봤어. 딱 제 마음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때는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표 내고 싶었거든요. 이게 느헤미야와 저의 다른 점이죠. 예,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기도 가운데 절망함으로 인하여 엎드러지고 쓰러질 때 저는 그런 말을 잘 못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느헤미야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163년이 지났잖아요. 다니엘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 다니엘로부터 제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대까지 예루살렘 멸망이 70년이면 회복할 거라고 하신 게 벌써 16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더 했을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나는 유대 땅도 모르고 나는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고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4대 정도 되면은요. 세종대왕 관심 없어요. 이순신 장군 관심 없어요.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서 그냥 잘 사는데 갑자기 뭐 너네 조상 한국인이잖아 이러면서 뭐 세종대왕 찾고 이순신 장군 찾고 관심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요. 끝까지 서보세요. 그러면은 저처럼 놀라운 이상한 반전. 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반전이 제 인생에 있었듯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잘못된 기도의 관념이 굉장히 뿌리 깊게 특히 한국 사람한테 있어요. 한국 사람.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적인 정성과 치성을 드리는 기도. 지성이면 간천. 저희 누님이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예수 잘 믿는데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였어요. 누님이 이제 점을 쳤는데 무당한테 가서 점을 쳤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 재기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은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정말 우리 누나 그렇게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큰 누님인데 일어나서 목욕 재기하고 화장실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인간적인 정성과 치성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안 들어주시겠어? 예,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친밀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단순히 오직 인간적인 정성과 치성에 기대어 드리는 기도는요. 금식 100일에도 안 드려요. 하나님이 오히려 뒤통수한테 딱 때리시면서 야 이렇게 금식하지 말고 이렇게 금식해 하고 알려주시기는 할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철저한 회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그분의 언약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기도로 나가 보십시오. 안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지성과 치성과 하나님 내가 헌금 100만 원이나 했는데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자신의 공로에 대한 응답을 바라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못된 방향성이 한 가지 또 있는데 종종 이런 분들 봅니다. 그냥 무조건 주기도문 외우기. 100번, 1000번 외우기.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를 때 쉽게 말하면 새신자일 때 새신자들이 보통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아우 기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때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물론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완벽한 표본입니다. 표본. 근데 그 기도는 제자들이 아직 새신자였을 때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항상 외우기도 하지만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 사용할 그때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새신자일 때 또는 새신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 있죠.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겠고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해야 될까 모르겠고, 이럴 때 주기도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다 무너지고 내 삶이 다 깨어지고 부서졌는데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제 마음도 제 생각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단순히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영험함이 있는지 몰라. 주기도문 1000번 외워봐. 네가 원하는 거 다 돼. 주기도문은 주술이 아닙니다. 주술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샬라 하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제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도의 잘못된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모습을 내가 결정하고 드려요. 내가 결정.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할 때 그렇게 되는 모습을 이미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내 자녀에게 축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자녀에 대한 축복의 모습을 내가 틀에 딱 정해요. 서울대를 들어가야 되고, 갔다 오면은 삼성에 입사해야 되고, 삼성에 입사한 후에는 몇 년 만에 과장, 부장, 뭐 팀장 이런 걸로 진급을 해야 되고, 딱딱딱딱딱 축복을 내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 응답의 결정을 내가 정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휴가 내는 거예요. 사표 내든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기도 응답의 모습을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하나의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대 가는 게 축복이야. 근데 서울대 갔는데 자칫 잘못해서 거기서 사고로 죽었어요.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었지만 서울대 들어갔으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이 어떠한 것이 진정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한 축복이 어디에 있고 진정한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근데 내가 결정해 놓은 축복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축복을 우리는 굉장히 서운해해요. 내 모습은 이게 아닌데요. 내가 상상했던 건 이게 아닌데요. 나의 관점으로, 나의 생각으로 응답의 모습을 결정하면은요, 이거는 단순히 기복 행위입니다. 기복 행위. 무당에게 가서 부적 하나 얻어와가지고 집안에다 붙여놓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또는 원망과 시험에 잘 빠져요. 이런 분들이.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심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하면서 내가 그 기도 응답의 결과의 모습을 결정하고 기도드리지 마세요. 이건 내가 상상한 것과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데요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숨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걸 오히려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좌절이 올 때는요, 느헤미야를 조금 생각하세요. 163년이었지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들리는 소리가 예루살렘이 멸망됐고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상상했던 회복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은 회복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요,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만지는 것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낭독하도록 할게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 같이 낭독하도록 하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음 말씀도 함께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다른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4개를 준비했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도 말씀하시죠. 내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잠언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하시고 딱 2번 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묵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했을 적에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고자 했을 때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던 그 시절,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너무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간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고 스스로 시험에 들 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인생의 하나님, 그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다시 한번 또다시 새 힘과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영원히 주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하나님 중고등부의 어린아이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는 자녀로서 늘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저들이 정말 형통함으로 또한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마지막 이 땅 가운데서 빛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회복을 명하시고 그들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늘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의 눈과 귀가 하나님 세상으로 인하여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서 명하신 감사와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과 능력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늘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염재희 권사님 못 오셨나 봐요. 몸이 좀 이렇게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염재희 권사님 나이가 많으신데도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예,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025년도 달력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집에도 하나씩 걸어 놓아 주셔도 됩니다. 예. 그 외에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고 우리 권사님은 어디 몸이 입원하신다고 홍춘아 권사님. 아, 권사님, 아유,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네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들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이제는, 한두 군데 이렇게 아픈 곳이 나타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은밀한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교회 어른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신경 쓰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드려야 되고 또 시간 나시면 전화하시면서 안부도 좀 여쭤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함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도와주셔서 이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은혜도 끝나는 그러한 미련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